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복음을 들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는 주, 다쳤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는 주, 다쳤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주님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나약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아닌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곧 전염병이 잠잠해져 건강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만나 기쁜 마음으로 함께 꿈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새로운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힘써 주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늘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을 떠올리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준비한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말씀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할 때 꼭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며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경험은 참 소중합니다. 용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리 리지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리지웨이는 6년간 약 48건의 나쁜 죄를 저질렀고 각 죄목에 따라 벌을 받기 위해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이 리지웨이에게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재판장에서 리지웨이에게 분노했고 저주를 했어요.
리지웨이의 수많은 잘못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리지웨이에게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차가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백발의 노인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리지웨이 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리지웨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에도 꿈쩍하지 않던 사람이 용서한다 라는 말을 듣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무너지고 만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한 여자가 방문합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럼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으셨어요. 마침 그 동네의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어요. 여자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잖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두 사람이 은행가에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알고는 은행가가 두 사람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아니 그야 당연히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죠. 내 말이 옳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인사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내 발에 피로를 덜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여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선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는 향기가 나는 이 기름을 말하는데 여자가 가지고 온 이 향유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것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여자가 그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죄인인 여자의 행동보다도 이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생각을 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했느냐? 이 질문에 시몬은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 말씀하시고 나서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았고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에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에 죄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 믿음도, 또 설교 초반에 게리 리지웨이를 노인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 믿음도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일상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선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전사님이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학교, 가정, 교회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에게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노트에 한번 적어보고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우리는 큰 용서는 기억할 수 있어도 작은 용서는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약속에 늦거나 약속을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이해해 줬다면 그 역시 하나의 작은 용서입니다. 또는 친구들이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는데도 부모님이 친구들을 위해 이 맛있는 밥을 차려주었다면 그 역시 하나의 작은 용서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용서를 노트에 적어보고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또는 누군가를 통해 저에게 용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친구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용서를 적어보고 또 마음에 새길 때 예수님의 용서가 친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여인처럼, 그리고 리즈웨이 죄를 용서한 노인처럼 친구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며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받은 이 작은 용서들을 마음에 새기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마음에 새기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